다윗의 가정에 위임한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전체가 이제 다윗의 가정에 임한 칼의 이야기고 아픔의 이야기고 또한 부끄러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들 안에도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누기 힘든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는 어려운 길은 피해가고 어려운 건 안 하고 싶고 어려운 거는 다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맞닥뜨려야 하는 것들이 있고, 어려운 거는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겠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며,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말을 쫓아내고, 다말이 부끄러워서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집, 자기의 친오빠입니다. 압살롬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면서 2년 후에 압살롬이 계획했던 대로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도망가는 그러한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다윗의 가정에 임한 슬픔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웅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웅의 서사, 이렇게 멋지게 살았고 멋지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본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윗의 가문, 대단한 가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문이지만 이 가문에도 이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저랬구나. 자,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도 뉴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손가락질하고 별의별 비판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다 똑같아요. 여기에는 대단한 선비도, 대단한 장관도, 대단한 대통령도, 대단한 인물도 없고 대단한 목사도 없는 겁니다. 다 비슷한 본성들이 있고,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13장에 또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이 또 누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 여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윗의 형 중에 시므아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는데, 요나답이 성경 말씀에 보면 교활했다라고 오늘 적혀 있거든요. 이 요나답이 사실은 이게 다 부추긴 거고,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또 다윗이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소문이 나기를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요나답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암논의 죽음의 책임을 요나답이 져야 되는 게 커요. 왜냐하면 암논이 이 모든 일들의 지혜를 내었고 꾀를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답이 그렇게 했고 암논이 그곳에 말려든 건데, 결국 요나답이 뭐 거기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교활한 사람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 있죠? 옆에서 머리 착착착착착착 잘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보면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뒤에서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꾀 있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인 사람, 오직 주님인 사람,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꾀 있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암논이 믿음의 사람과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말을 너무 사모하는데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그거 정상이 아니다. 너의 이복 누이지만 너의 누이다. 너는 진짜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너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암논이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중요한 아들이에요. 이거 믿음의 사람만 만났어도 이야기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믿음의 친구들만 갖추어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명성교회 교회학교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히 아멘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보내시고요, 제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보내셔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복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추집사님도 아이를 9년 만에 낳으셔서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아직도 8살, 9살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늦게 낳았잖아요. 저희 또 동생은 일찍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 아들은 지금 군에 있고요, 딸은 대학생이에요. 우리 대학부를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조카 대학부 나오는 은혜라는 아이가 대학부에 계속 이제 아빠랑 지방에 살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서울 나서 우리 명성교회 나와서 대학부를 나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니까 주변에 좋은 그룹장 만나고 언니 오빠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봐도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점점 누가 데려갈지 수지 맞은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한 끗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의 친구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때,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욕망과 거기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잘못된 잘못된 사람과 거기에 복수, 타오르는 복수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레시피가 되어서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가정에 임한 위기와 아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움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영적으로 체크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암논의 사건은 앞으로 다윗의 집에 반복되는 자녀의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13장이 그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기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고 강제로 동침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이후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버리고 절대로 못 오게 막은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2년 후에
암논을 마침내 살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은 정말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암논은 아버지 다윗의 또 다른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논이 저지른 죄가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죄와 너무나 비슷한 죄입니다. 아버지도 욕망으로 인해서 한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것처럼 이 암논도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누이를 취하고 그를 버리고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거 암논 스스로도 속은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욕망은 절대로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거울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거울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남을 보는 창문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거울 안 보고 오면 제가 가끔씩 저는 하나님께서 뭐 신체에 막 좋은 거를 많이 안 주셨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쌍가마예요. 쌍가마이신 분들 계세요? 쌍가마는 약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마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마를 어느 쪽을 타도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왜 항상 약간 이상한지 아십니까? 가마의 문제예요, 가마의 문제. 이게 이쪽을 타도 지금 이쪽 탄 지 좀 몇 개월 됐는데 약간 자리 잡았어요. 보이세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쪽으로 바꿉니다. 점점 머리는 뒤로 가고 가마를 바꿔줘야 또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남자들은 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뒷머리가 항상 떠요. 거울을 안 보고 온 날 설교하는 거 보면 여기가 혼자 이만큼 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희 그 같이 일하는 목사님한테 아니 가면서 좀 얘기 좀 해줘라. 목사님 머리가 떠 있어. 이 한마디 못 해주냐. 제가 그래서 늘 나올 때 뒷머리 여기가 안 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거울이에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울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암논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남을 향한 비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목회자들, 수많은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거기서 목회자가 깨우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적힌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왜 적어놨습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를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넘어져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의 이름을 또 조심이라고 불렀어. 또 조심, 또 조심.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 앞에 저희 해양교회 있을 때 나무가 있었고 나무 뿌리가 있었는데 꼭 거기에 넘어졌어요. 그 뿌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항상 넘어졌던 거예요. 위험한 곳에서는 반드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사람 넘어질 것 같다?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험해 보인다? 거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요. 모든 사람은 욕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꾀와 만나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결국 가정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덮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빠져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울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거울이 되었는데 암논이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암논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랑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끙끙 앓으면 사랑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끙끙 앓는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다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죠? 암논 스스로도 사모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요나답이 간교한 자가 와서 다말을 이렇게 데려와라 라고 알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말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다말을 범한 후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고 모른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새벽부터 이런 어려운 범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암논은 자기 스스로 다말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이루고 나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뜨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 선물 큰 거 주면 대단한 사랑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은 거 주고받고 멋진 곳에 화려하게 가서 사랑하는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으면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스스로 자기들끼리 욕망을 주고받고 그리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처참한 이야기들, 비참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다 흘러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마주 앉아서 홍시 하나 가지고 4명이 나눠 먹어도 지속적인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사랑. 할렐루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금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궁금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떤지 궁금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한 거 알고 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궁금하다,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3개월 가는지 6개월 가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봐야 돼요. 쭉 스스로를 지켜봐야 돼요. 이게 계속 가는구나, 오래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거를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욕망을 그냥 서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금방금방 끝나버리는 감정적인 그런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문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욕망의 사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 문빗장 걸어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직장 들어가서 문빗장 걸어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문빗장 걸어버리고 아이 낳고 문빗장 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떠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병이 낫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다가 병이 나은 후에 이렇게 암논처럼 확 돌아서진 않겠지만 서서히 돌아서다가 처음에는 체면으로 나와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엔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 오래 있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공간에 가서 픽업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뉴욕에 요번에 저희 누가 아는 사람이 가는데 목사님 꼭 좀 이게 처음에 좀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가셔서 환영해 주고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적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미국을 알게 돼요. 길도 알게 돼요. 어디가 좋은 지역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사를 저 멀리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안해서 나와줘요. 그러다가 띄엄띄엄 나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져서 소식 딱 끊깁니다. 이게 100%예요. 이거는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다 잘 되면 떠나고 결국은 처음 은혜 모르고 다 흩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미국에 정착하면서 아예 교회도 안 다니게 되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망을 이루는 신앙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고 나서는 문빗장 딱 걸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안수 받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도 몇 개월은 버텨줬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도 조금씩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다가 저녁 예배도 나오다가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또 문빗장 걸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저는 여기서 지금 암논은 죽일 놈이에요. 아침부터 이런 말 죄송하지만 암논은 진짜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얘는 그래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책임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암논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요나답도 문제가 큽니다. 근데 진짜 정말 문제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의 이 사건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노하였다만 나왔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끝이. 다윗이 암논을 정말 제대로 훈계를 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왕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이 암논을 이 정도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던 것처럼 암논도 회개의 길을 걷도록 도와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훈계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훈계. 대부분이 훈계를 받는 사람에 대한 자세예요. 우리가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되고, 훈계를 게을리 받아서도 안 되고, 훈계를 받기 싫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훈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원합니다.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상사가, 교회의 목사가 아무 말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훈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훈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딱 한두 번 훈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대부분이 훈계를 받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한두 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훈계는 채찍이죠. 근데 그 훈계가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서 채찍으로 때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치는 것은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맞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 맞아보셨어요? 우리 때 안 맞고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고 크는 건데 맞아본 사람으로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게 좋은 훈육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때리고 훈육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훈계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훈계를 아끼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암논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암논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전에도 암논이 무슨 일을 했어도 다윗이 가만히 뒀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사건 후에도, 이 참혹한 사건 후에도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전에 다윗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훈계를 아꼈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혹한 일을 했지만 엘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좋은 고기들 다 끌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에 시종되는 여인들과 동치와 별의별 참혹한 일을 다 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암논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계하지 않는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녀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훈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훈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뭐 잘못된 걸 봐도요,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성도들은 더 힘들고요, 같은 동역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제가 뭐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냥 알아서 각자 그냥 서로 도생하는 그러한 길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문화고, 그걸 누가 비판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당장 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뒤처진 사람, 꼰대 취급을 당하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요즘에 제가 듣게 된 얘기고, 미국에 가서 많이 경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주려고 해요. 이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에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성별에 대한 문제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문제. 이제 미국에서도 자기를 부를 때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나를 부를 때 he라고 불러달라, she라고 불러달라, 혹은 남자인데도요, 나를 she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요즘엔 미스터, 미시스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성별이 20개래요. 서양 사회에서 20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여성 같아. 나 오늘 여성 같아. 오늘 여자애가 나와서 오늘 나는 남성 같아.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 나는 꽂힌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모든 거를 다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수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께 차라리 소개도 안 하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그것도 아주 진보적인 저널리스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청소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 이 시대가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나 요즘에 되게 막 힘들고 그런데 이 시대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면 내 문제가 성 정체성 때문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잠깐만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MZ세대가 지금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자기 성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는 퍼센티지가 미국은 20%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으냐?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청소년기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내가 문제가 있어? 나 되게 힘든데? 그러면 그 문제가 왜예요? 성 정체성 때문이구나.
그리고 바로 인식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슈를 얘기를 하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발 그쪽 좀 얘기 그만 좀 해라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다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나는 남자인데 내가 혹시 여자라서 그런가? 나는 여자인데 혹시 내가 남자라서 그런가? 이러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 모든 문제를 성 정체성으로 끌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와 문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이 시대 문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지,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점점 이런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이제 바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훈계를 싫어해요. 한마디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훈계하면 뭔가가 잘못될 줄 알고 두려워서 훈계의 채찍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계는 폭력이 아닙니다. 훈계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거 쉬운 사랑 아닙니다. 훈계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훈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암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 어머니들,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논이 큰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고, 여기 얽혀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참 이 새벽이라는 시간도 그렇고 이 짧은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받아가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훈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나답 같은 꾀있는 교활한 사람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욕망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훈계하는 우리들 될 때, 그러한 명성교회가 될 때 이곳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